오늘은 작년 10월 2일에 시작한 이 면류관 연속 설교를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탄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다뤘습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내용.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내용 3번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을 4번,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내용 3번,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내용 1번, 금면류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것 1번, 그리고 지난주에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오는 것 1번, 6가지 종류의 면류관에 대해서 14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면류관 내용을 쭉 다루다 보니까 이제 신약 본문 위주로 다뤘는데 뭐 각각 달라요.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디모데후서, 야고보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근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3번. 금면류관에서 1번,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에서 1번, 그리고 오늘 말씀까지. 확실히 이 면류관에 대한 내용이 이 마지막 때를 다루는 계시록 본문에 많이 모여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명의 면류관은 서머나 교회와 관련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관련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는 면류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면류관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너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누구라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이제 그 면류관 자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면류관에 대한 연속 설교를 마무리하는 결론으로 참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관심은 본문 중에서도 11절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것이 이제 위치에 있는 문맥과 배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왜 지금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에게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미 그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따로 살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7절에서 3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각 교회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각 교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한테는 똑똑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네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뭐 이런 거고. 부지런한 체 하는 사람한테는 부지런한 내가 부지런하다고 하는 너한테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이제 이어서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과 관련이 있다. 7교회가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개는 이렇게 거룩, 진실, 열쇠 이 순서로 되어 있지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순서는 열쇠에 대한 것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실, 마지막이 거룩. 반대 순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각 항목을 살펴보면 여기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본적으로 신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느 분야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육체적으로는 순결하다, 도덕적으로는 결백하다, 의식적 또는 의례적으로는 봉헌됐다, 신에게 드려졌다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는 어근이 두렵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하고스, 두렵다 해서 하기오스, 거룩하다가 이제 하기오스인데 두렵다에서 거룩하다가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것은 구약이 말하는 거룩 개념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거룩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이야기는 그분이 육체적으로는 순결하시고 도덕적으로는 결백하시고 무죄하시며 의식적, 의례적으로는 하나님께 봉헌된, 드려진 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한 분이시죠. 신적인 분이세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졌기 때문에 신성한 분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움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면류관 연속 설교가 끝나면 이제 원래 올해의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에 대한 연속 설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야 이게 딱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거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중간 단계 역할을 오늘 본문이 아주 톡톡히 하는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뭐 내 잘난 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남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신성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처럼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에서 이 거룩에 대한 우리의 이 의식, 생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 어느 때나 다 그랬지만 특별히 현대 이 시대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구시대적인 유물로 전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위 말하는 쿨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것과 관련해서 볼 때는 순결하다, 그런 뜻인데, 뭐 기독교 한쪽에서는 뭐 순결 서약 뭐 이런 것들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또 반대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거란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육체적인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좋아하면 얼마든지 관계할 수도 있는 거고,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뭐 성관계 한 번 했다고 서로 질척거리지 말고 쿨하게 헤어져. 그냥 한 번 잔 것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시대와 특별히 이 시대의 어떤 젊은이들의 그런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지 않아요. 야, 너 그거 참 쿨하다, 괜찮다, 그러시지 않아요. 그건 죄악되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세요. 육체적인 순결을 요구하시고, 도덕적인 무죄함을 요구하시고, 의식적인 봉헌들,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삶을 요구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뭐 거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아니요.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지 못해요. 뭐 죄도 그렇죠. 죄 지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 뭐 죄 지을 수도 있지 뭐가 문제야.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회개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뭐 어쨌다고. 죄 지었는데 어쨌다고. 왜 그런 거 갖고 그래? 쪼잔하게 좀 쿨하게 넘어가지.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과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런 거룩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그 태도, 이 근본에는, 기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상의 거룩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차근히 이제 풀어갈 거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새롭게 배웠어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참 진실해. 이렇게 말할 때, 그 진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으로 사용됩니까? 진실하다. 뭐, 거짓이 없고, 속이는 거 없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진실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아예 몰랐던 건 아니지만,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새롭게 배웠어요.
이 진실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아레티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아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진실, 진리 이런 뜻이에요. 이제 명사에서 이 형용사 내지는 뭐 동사적인 의미도 있고, 이제 정확하게는 형용사죠. 그래서 진실한, 참된, 사실의, 정확한, 진정한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사실 이 정도 선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에 대한 의미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헬라어 사전이 더 덧붙여서 부연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과 외모뿐만 아니라 이름에 상응하는 진정한 자질도 갖춘 이런 뜻이에요. 또 모든 면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개념과 일치하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문 표현 명실상부, 이름과 실제가 서로 들어맞는다. 꼭 들어맞는다. 이 진실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명실상부한 분이다. 또는 언행일치, 신행일치, 이게 예수님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뭐 거짓이 없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과 실제가 똑같은 분이에요. 그분의 발언과 행동이 조금도 갭이 없어요.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위가 맞지 않아요. 말은 참 번드르르하게 잘하는데 실제를 보면 말하는 거에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걸 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름과 본질이 말과 행위가 정확히 꼭 들어맞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실하심도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너희도 진실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이름과 본질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진실한가? 또 이 본문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과연 진실할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겠죠. 셋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래요. 사실 여기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다윗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고 열쇠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근데 다윗과 열쇠가 결합해서 다윗의 열쇠에 이르면 다윗의 열쇠는 도대체 뭘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건 이제 한글로 그냥 검색을 했어요. 원문으로는 안 하고 한글로 검색을 했더니 성경에 다윗의 열쇠라는 구절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다른 곳엔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다윗 집의 열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 22장 21절 절두 22장 22절에 다윗 집의 열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셈이나 그게 아니고 비읍 받침에 셉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관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궁전 관리예요. 말하자면 오늘식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 궁궐에 말하자면 국고, 창고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국고 열쇠를 가진 이거 사실은 어디 가도 돈을 틀어쥐고 있는 사람이 제일 센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다윗 왕국의 돈
재무부 장관이 셈나가. 하지만 이 신약에 오면 더 이상 다윗 왕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장면은 지금 천상 장면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다윗 왕국이 있어요? 도대체 다윗의 열쇠가 뭘까?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열쇠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학자들을 찾아보면 학자들 가운데 다수가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열쇠라기보다는 천국 열쇠, 새 예루살렘의 열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천국 열쇠,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그렇게 본다면 천국 열쇠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본문이 다윗의 열쇠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 이상은 사실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본문이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것에 매달릴 필요는 없겠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나오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뭘 얘기하느냐?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열쇠라고 하는 것은 자물쇠와 짝을 이루죠. 열쇠만 있고 또는 자물쇠만 있고 그러면 둘 다 뭐 쓸모없는 물건이 되죠. 근데 열쇠와 자물쇠가 같이 있다고 해도 열쇠, 자물쇠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이에요. 무언가를 닫고 잠그고 열고, 문이라고 하면 문을 닫고, 근데 닫고보다는 잠그고, 문을 잠그고, 또 그 문을 열고. 뭐 그냥 아주 쉽게 우리 집 문 생각해 보세요. 현관문. 열쇠 갖고 잠그잖아요. 자물쇠가 문에 달려붙어 있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그고, 나갈 때는 잠그고, 다시 돌아올 때는 그걸 열고 집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열쇠, 자물쇠의 조합, 그리고 문을 잠근다, 연다. 이제 이 본문에는 닫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닫는다보다는 잠근다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언가 또는 무언가의 문을 열고 닫는 것과 관계되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얘기도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열고 닫는다 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쇠는 복제품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열쇠 그거 하나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잠그고 가시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건 열어놔야 되겠다 하고 문을 열어놓으시면 아무도 그걸 잠글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거죠.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은 없지만 그 내용이 곧바로 8절로 연결돼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분이 열면 잠글 자가 없고 그분이 잠그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고 그래요. 문을 열어주세요. 잠그지 않아. 이 문은 잠그지 마. 그냥 열어놔. 그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두신다. 그리고 또다시 7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또다시 강조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열쇠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인 앞에는 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럼 이제 다윗의 열쇠도 뭔지 궁금하지만 또 이 열린 문은 도대체 뭐냐? 어디 가는 문이냐? 무슨 문이냐? 성문이냐? 집문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냐?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제 여기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 8절에 대한 개역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내용을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치 않았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요게 제일 앞에 나와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게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이 볼지어다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자가 없다. 이게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배반치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문에 있는 대로 살펴보면 여기 이제 행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게 원래 노역. 그러니까 노역, 우리 최 집사님이 노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 일이요, 일. 노역, 직업, 노력.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수고, 일, 행위 또 내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내 손으로 만든 것, 예술, 제조 이런 복잡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 집사님 모실 때마다 그 인사하잖아요. 집사님 수고가 많으시죠. 일을 많이 하시니까 수고, 이게 지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거는 여기서 제가 영화 제목 떠올렸는데 영화를 제가 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독특한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것처럼 내가 너 지난번에 뭐 했는지 알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 얘기는 내가 단순히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안다가 아니고 네가 행한 일, 너의 노력, 너의 수고, 너가 일하는 것의 결과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 온통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거기에 쏠려 있고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거기에 들이붓는지 아세요. 그냥 단순히 너 어젯밤에 뭐 했는지 알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누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아세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안다. 너 나만큼 너를 잘 아는 사람 없어. 이렇게 하실 때 그게 다행히도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 세 번째 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부분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뭘 하시느냐?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거예요. 그냥 열린 문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된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볼지어다라고 이거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용되는 언어와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아요. 보라. 감탄사예요. 이거는 봐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봐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야 이런 거죠. 집중 보세요. 지금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중요해. 집중해서 봐. 잘 봐. 이런 거예요. 보는 것 자체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요. 야, 내가 너희 앞에 뭘 뒀는지 봐봐. 이거죠. 볼지어다는. 열린 문을 뒀어. 열린 문을 두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볼지어다. 그냥 봐라 이게 아니고. 이게 뭔지 몰라. 이것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아마 우리의 속마음으로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러면 야, 이 열린 문은 우리의 평탄하고 순조로운 그리고 성공적인 앞날 우리 앞길을 열어두셨다. 이런 거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뭐 아까 말한 그 다윗의 열쇠가 학자들은 그게 이제 천국 열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문은 천국 문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은 저는 뭐 꼭 이 중에서 우리가 뭘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 본문 문맥에서 이어서 나오는 9절, 대적의 굴복, 10절, 시험의 때를 면한다 하는 그것이 이 열린 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 열린 문은 분명히 긍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었는데 했는데 우리가 그 금멸유관 할 때 계시록 4장 했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게 2장, 3장에 나오고요. 편지를 다 쓴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니까 4장 1절에 요한 앞에 열린 문이 나와요. 그 음성이 들려서 내가 장차 될 일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이리로 올라와.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와. 그래서 요한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죠. 똑같은 열린 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사용된 표현도 똑같고 그런 걸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 앞에도 그와 비슷한, 똑같은은 아니고 비슷한 종류의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뭔가 일상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어떤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천국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9절, 10절에 나온 그 내용이 이 열린문하고 연결되어서 이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9절 가서 할 건데 세 번째 부분, 8절의 세 번째 부분이 남아있죠. 자, 보다 더 구체적, 예수님이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신 보다 구체적인 이유. 대략적인 이유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세 번째 부분은 우리 개역성경이 이걸 번역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어서 누구도 닫을 수 없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너희가 뭐뭐하고 뭐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야 옳죠,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은 이게 적다도 되고 작다도 되고 미미하다, 뭐 어리다, 짧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표현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졌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적고 작은 능력으로 크고 대단한 일을 두 가지나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세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적은 능력으로 행한 두 가지 일을 아세요. 그게 뭐냐? 첫째, 그들은 적은 능력으로도 예수님의 말씀, 이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나의 그 말씀이, 나의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이것도 나의 그 이름이에요. 원문대로 하면 나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들이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거 당연하지 이럴 수 있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놀랍고 대단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8절에서 예수님이 열린 문을 두셔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 능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뒤나마이예요. 그러니까 능히라는 번역도 괜찮은 번역인데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할 때 이 능력이 뒤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이 뒤나마이와 뒤나미스는 같은 어근을 가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신 것을 닫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과 이름과 관련된 대단한 일을 해내죠.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사실 능력이 조금밖에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닫혀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 배반하지 않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닫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열려 있는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표현이 이제 둘 다 그렇게 번역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같은 단어가 두 개가 양쪽 사용되면서 비교되고 있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행위 두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켰어요. 여기 나의 그 말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10절로 넘어가면 그것이 다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은 인내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똑같은 표현인데 인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수식하는 인내라는 표현만 더 덧붙여져 나오죠. 그리고 그 구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회에 대한 내용도 같이 나오죠. 그 정도면 충분해요. 뒤에서 다시 정리하는데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 배반한다는 말은 사실은 배반한다보다는 부정한다, 부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절한다, 거부한다. 관계를 끊는다, 단절한다. 근데 이제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영어로 간단하게 이제 해놨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To say not. 아니라고 말하다. 근데 이걸 배반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조금 그런데 아니라고 말한다요. 뭐가 떠올라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따라갔는데 대제사장 집 여종이 너 저 예수하고 같은 편 아니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죠. 난 그 사람 몰라.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거예요. 바로.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몇 번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너가 나를 부인하면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름을 배반한다. 이름을 부인한다. 아,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사실은 굉장한 배교죠. 배교. 사실은 배교. 그러면 베드로는 더 이상 교회 지도자로서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숯불 앞에서 불쬐다가 그랬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시면서 베드로의 추락된 아마 다른 제자들이 야 너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놈인데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로 만드시는 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23절, 유다서 1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23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이제 4절.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대한 죄인, 구원 못 받아요. 무슨 부인하면. 배교에, 배교하는 행위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행위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그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거는 바꿔 말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어떤 과부의 동전 한 입 헌금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는데 어떤 과부 한 사람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원짜리 동전 하나 또 2개 땡그랑 하고 냈는데 예수님이 저 여자가 누구보다도 많이 헌금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냈을 뿐이지만 저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드렸다. 객관적인 액수로는 부자가 드린 액수가 훨씬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분의 몇을 드렸어. 뭐 예를 들어서 11조 드렸다. 너는 10분의 1 드렸지, 얘는 10분의 10을 드렸어. 그럼 누가 많이 드린 거예요? 10분의 10을 드린 사람이 많이 드린 거죠. 객관적인 액수가 적을지라도. 능력이 많아서, 그건 애들 표현으로, 그건 껌값이지. 그거는 뭐야, 식은 죽 먹기야 해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걸 한 것과 이거는 얘는 그거 할 수 없는 건데 참 신기하게도 어떻게 그걸 해냈네? 필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 앞에 그런 자들인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9절로 넘어가면 나옵니다. 9절은 특별히 그들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여요. 이 그들의 행위가 특별히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서머나 교회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거기는 이제 서머나 교회가 그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과거에 고난을 당했어요.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고난을 당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참조할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열렬히 박해했죠.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해요. 이 26장에서 간증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여기와 관련된 내용만 띄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중에 또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그들을 붙잡아다가 회당으로 끌고 와서 여기 형벌하여, 그러니까 고문이죠, 고문. 때리고 고문해서 너 예수를 모욕하는 말 해. 예수를 부인해.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임도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잡아다가 때리고 욕하고 괴롭히고 고문하면서 너 예수의 이름을 부인해. 그게 이제 여기 모독한다, 부인한다 그랬는데 신약 성경을 더 보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가 나오는데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 이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문하면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저주받아서 죽었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건데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다. 그러니까 너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어? 아니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야.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너 그 말 해. 그 말 하면 풀어줄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래서 예수는 저주할 자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구세주다. 이 고백 포기하고 철회하고 예수는 저주받아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면 풀어줄게. 말하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들은 이제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믿음도 강하지 않은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놓아줄 테니까 해. 그 말만 해. 근데 그걸 안 했어요. 목숨을 걸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으로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문하고 때리고 협박했던 그 유대인 무리 중에서 몇 명을 이들에게 보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보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만들겠다. 이건 요즘 말하는 거 하면 사이다죠. 사이다. 얼마나 통쾌한 일이에요. 나 싫다고 밉다고 때리고 욕하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모욕하라고 저도 받아서 죽었다고 말하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여기 절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절한다는 사실 경배한다예요. 그 계시록 4장에서 장로들이 금멸관을 던지면서 경배한다 할 때 제가 그 설명했어요. 이게 아첨한다, 또 굽신굽신한다, 이렇게 손에 입 맞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집주인이 문자를 했어요. 엊그제 4월 19일 만기일입니다. 내년에는 월세로 돌릴 예정이니 참고하십시오. 곧바로 답했어요. 이번에 이사 갈 거니까 집 내놓으세요. 저희가 12년 여기 살면서 정말 집주인한테 맺힌 게 많아요. 우리 가족 다. 그런데 또 저희 사모는 믿음이 좋아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가면서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가자.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가 안 돼갖고 아직 뭐 감사하고 축복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도 목사님들 어디 갔을 때 집주인 정말 지독한 사람이라고 제가 막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막. 내가 뭐 없는 얘기 있어, 있는 거 얘기하는데 그 집주인이 찾아와서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그 얼마나 통쾌할까요? 그 못된 사람이 와서 지금 보일러가 이제 완전히 고장 나가지고 돌긴 도는데 따뜻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동안 안방은 그래도 따뜻해졌는데 안방도 어제 시험 삼아서 밤새 돌렸는데 보일러 키기 전에 10도, 보일러 밤새 돌렸는데 11도. 바닥 하나도 안 따뜻해요. 정말 저는 누구를 원수로 삼고 막 그러지는 않는데, 뭐 원수까지는 아닌데 정말 싫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여기 집주인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중에 몇몇을 가게 하고, 이 부분도 이제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참 재밌게 돼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부분 다 앞에 보라가 있어요. 보라. 앞에 부분은 뭐냐면 우리 개역 성경은 그걸 전혀 안 살려서 번역했어요. 보라, 몇몇을 보내겠다. 보라, 너희 앞에 꿇어 경배하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보낼게. 너희 그렇게 괴롭히던 그 나쁜 놈들, 그 중에 몇몇, 어쩌면 제일 악질적으로 했던 놈, 내가 너희들 앞에 가게 할게. 그리고 가서는 너희들 앞에 꿇어 절하도록 만들게.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내가 그렇게 행하게 할 것이다. 미래형은. 얼마나 시원해. 얼마나 통쾌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줄게. 너희들 그동안 힘들었지. 괴로웠지. 어려웠지. 어쩌면 죽고 싶었을 수도 있어. 예수님 그만 믿어야지 하고 그랬을 때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지켰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이걸로 증명해 줄게.
저는 이거 보면서 시편 23편 떠올렸어요.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딱 들어만. 이런 통쾌한 장면이 이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보상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0절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을 하세요.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지켜줄게. 지켜줄게.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말하자면 대환란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때까지 살지는 않으니까 그들 시대에 또 이제 환란일 수 있고 이제 이건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을 염두에 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아, 앞으로 올 대환란, 그 환란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다. 여기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번역을 정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원문하고 비교할 때 이건 번역이 조금 아쉽다, 뭐 좀 부족하다, 조금 틀리다. 근데 이거는 번역이 완전히 틀렸어요. 이거 번역 잘못됐어요. 뭐냐 하면 면하게 하리니요.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래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 다 시험 받고 고난 당하는데 나는 안 받겠구나. 면하는 거니까. 다른 애들은 시험 쳐서 대학 들어가는데 나는 시험 안 쳐도 들어가. 이런 거 떠올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는 면하게 한다는 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한글 번역본들을 보니까 소수의 번역본들은 우리 개역과 개정 그리고 이제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면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심지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 다 틀려요. 근데 다수의 한글 번역본들은 시험의 때에 지켜준다 또는 시험의 때에 보호해준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맞아요. 그게 헬라어 원문과 잘 맞아떨어지는 번역이에요.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에서 제가 직역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또한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 시험의 그 때로부터. 면하게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건 아주 큰 오류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그냥 휙 뛰어넘어간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받아요. 이 시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는 다 당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당해요.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 애들 하는 게임으로 말하면 우리한테는 버프를 걸어주는 거예요. 조금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심각한 잘못된 번역입니다. 개정은 개정한다고 그래 놓고선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개정을 해야지. 그래서 아예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 이렇게 읽으면 오류고요. 시험의 때에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지켜줄게. 이거예요. 이 지킨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은 그들을 예수님 이름 부인하도록 때리고 고문했던 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굽실거리게 만드는 그것으로 보상이 되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은 예수님이 그들을 환난의 때에 지켜주는 것으로 주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 시간이 갔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하는 11절이 내가 속히 이 말. 근데 이 말이니 이 번역도 조금 그래. 왜냐하면 이 말이니 그러면 이 임하는 것과 뒤의 내용이 연결된다는
식의 표현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내용상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번역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아쉬운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자, 예수님 왜 속히 오신대? 이 속히라고 하는 것은 재빨리 뭐 이런 뜻이에요. 재빠르게, 신속하게. 왜 예수님이 재빨리 오셔야 돼요? 고난을 당하니까요. 고난을 그냥 패스해서 고난 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급하게 오실 이유가 없어요. 고난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급해서 빨리 오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 내용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고요. 예수님의 경우는 고난 속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빨리 오려고 하시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꽉 붙잡아야 돼요. 여기 굳게 잡아 이게 힘을 쓴다, 강한다, 강하다, 소유하다, 붙잡다, 고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가 가진 것을 꽉 붙잡아. 근데 너가 가진 것은 뒤에 가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내 면류관. 내 면류관을 꽉 붙잡아. 이들이 시험의 때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의 때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는 하시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들이 시험의 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 이들에게 주기로 한 면류관, 또 이미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게 돼요. 이 부분은 또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데 개역은 여기 빼앗지 못하게 빼앗지라고 했는데 이 빼앗지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이렇게 강한 의미가 아니에요. 뺏는 게 아니에요. 이게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취한다, 잡는다, 가져가. 자, 제가 이 컵에 아까 물을 따라 놨는데 물을 마시려면 이 컵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제가 이 컵을 빼앗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뺏어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내 몫으로 정해졌는데 내가 자격을 상실하니까 나 말고 다른 학교도 우리가 서연이 때문에 여러 번 그래 얘기를 했는데 예비 번호 있잖아요. 내가 합격했는데 내가 등록을 안 하면 예비 번호 1번이 등록하면 입학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면류관이 내 거에 합격해서 내가 받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이제 하나 남은 게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그 다음에 받는데 시험을 통과를 못 했네? 그러면 내 뒤에 예비번호 1번이 그걸 갖는 거예요.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상실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쉽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혜택을 베푸셨잖아요. 그들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통과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상황이죠. 이들이 앞에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했는데 그걸 통과 못하면 면류관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아까 그 면하게 하리니만큼 심각한 치명적인 오류는 아니지만 좀 뭔가 오해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내가 내 건데 누군가가 막 강도 날치기처럼 그렇게 막 해갖고 뺏어간다 이런 그림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뒷사람이 그걸 갖는 거예요. 나 대신 그걸 받는 거예요.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12절 좀 긴데 자, 이렇게 결국
이런 시험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건 정복한다, 승리를 거둔다, 극복한다. 이게 니카오인데, 여기서 애들 요즘 좋아하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정말 애들이 죽고 못 살았는데, 나이키 신발. 요즘 나이키 좀 비싸죠. 나이키가 영어로 나이키고요. 쓰면 니케잖아요. 헬라어로 니케예요. 승리의 여신이에요. 이게 동사형이 니카오예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극복하는 자. 여기서는 저는 승리하는 자보다는 극복하는 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과하는 문제니까. 시험에서 이겼다보다는 시험을 통과했다. 그 시험을 극복하고 통과한 자들. 근데 여기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번역도 잘했어요. 이기는 자는 단수예요. 이기는 자는 많지 않아요. 이기는 자들이 아니고 이기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1등한 사람이에요. 1등한 사람. 1등한 그 사람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갈라디아서에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 이렇게 하죠. 또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신전에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다 무너져요. 기둥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건물을 바치는. 그러니까 그 그룹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기둥. 성전의 가장 중요한 위치. 성전을 유지시키는 그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뭐 실제로 뭐 기둥으로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이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는 결코 여기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밖으로 결코 다시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널 기둥 삼아서 성전 기둥으로 세웠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다시 뽑아서 다른 면류관 딴 사람한테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기둥이 되고 너는 뽑혀서 바깥으로 내던져지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둥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기둥은 특별한 보물처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 똑같이 그려도 뭐 단원, 누구죠? 단원. 신복균?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림 그려서 낙관이든지 이렇게 사인, 수결 이렇게 하면 그거 그냥 종이 한 장에 먹으로 그린 그림인데 몇 천만 원, 몇 억 뛰잖아요. 이 기둥은 그냥 기둥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됨으로써 정말 보물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특이한 것은 이건 자세히 보셔야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개역성경이 이거를 번역을 했다 안 했다 그래요. 내 하나님 성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내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새 이름 나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찾아봤더니 내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의 다시 내 하나님의 성전 내 하나님의 이름 내 하나님의 성 내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새 이름 이렇게 해서 나가 5번 나와요. 근데 우리 개역은 2번밖에 번역을 안 해요. 계속 나의 5번을 왜 이렇게 나의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할까? 이 11절에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의도적인 거예요. 근데 해석은 뭐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기는 자, 성전 기둥, 이름이 기록되는 그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아주 친밀한 그런 사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면류관도 역시 그런 예수님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표식이죠. 제가 금면류관 할 때 얘기했잖아요. 성벽도 금이고 길도 금인데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도대체 객관적인 가치로 따질 때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길에 돌아다니는 게 금인데 그걸로 면류관 만들어 썼다 그러면 얼마 주고 사겠어요 그거를. 이건 표예요. 상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계관도 얘기했잖아요. 아, 나뭇가지가 뭐 가치가 얼마가 돼요. 근데 1등한 사람에게 그거 이렇게 둘둘 말아갖고 관심. 그거는 금으로 그렇게 둘둘 말아도 그 월계관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이 면류관도 그렇고 이 기둥, 나의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자리가, 그 면류관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꽉 붙잡아야 돼요. 그걸 꽉 붙잡는다는 것은 뭐 소유욕을 가지고 매달리라 그 얘기가 아니고, 시험을 통과해라.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게 내게 돼요. 마지막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전에 다뤘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적용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살펴본 메시지에 대한 마무리로 참 적절하죠. 자, 여기까지 쭉 얘기했어요. 이거 들으라면 말이에요. 귀가 있다면,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 그리고 실패하지 마라. 성공해라. 시험을 꼭 통과해서 그 면류관을 소유해라. 성전 기둥이 되라. 귀담아 들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지켜야 돼. 우리 몫으로 주어진 면류관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자. 결코 누구도 내가 아닌 나의 몫으로 주어진 그 면류관을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도록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면류관 하면서 한 중간쯤에 그 얘기했죠. 우리가 좀 욕심을 부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1관왕만 하지 말고 2관왕, 3관왕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게 뭐 이 세상에서처럼 또 받으면 나 잘났다, 너는 못났다 이렇게는 안 하겠죠. 천국에서는. 그렇겠지만 사실 면류관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그만큼 고난이 많았던 거고, 그만큼 믿음과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만큼 더 예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면류관 쓰고서, 금면류관 쓰고서 늘 찬송할 말. 더 가깝고 더 가깝다. 최후의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